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에서 6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음식에 욕심을 품고 불평했습니다. 이웃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소.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생선을 마음껏 먹었소.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소. 그런데 지금은 이 만나밖에 없으니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말았소. 여러분, 혹시 흑백 TV로 방송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젊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지만은 지금 70, 80 세대라든지 그 이전 세대는 기억을 할 것입니다. 흑백으로 방송을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처음으로 이렇게 TV라는 것이 생겼는데 흑백 TV였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TV에는 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닫이 문이 있었는데, 그리고 열쇠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TV를 볼 때마다 정말로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파가 잘 안 잡혀서 화면이 지지직 거리기도 하고 어떤 채널은 잘 나오는데 어떤 채널은 잘 안 나오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HD 방송이 나오는 시대를 또 맞게 되었습니다. 그 HD 방송 때문에 이 연기자들 얼굴에 있는 모공까지 그것이 다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연기자들이 모두 긴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케이블에서 4K 울트라 HD 방송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트라 HD 방송을 보다가 이 지원이 안 되는 채널을 돌리다 보면은 화질이 별로라는 느낌이 바로 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음악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습니까? 카세트 테이프로 듣기도 하고 라디오 방송을 꼭 챙겨가지고 그렇게 듣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더 나은 기기를 써도 때로는 만족도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눈과 이 귀 정말로 점점 간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과 귀만 그렇겠습니까? 이 입도, 이 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소고기를 그렇게 먹고 싶어서 마트에서 세일을 하길래 2팩이나 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먹을 때는 정말로 맛있고 환상적이었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또 해먹으니까 그다지 그렇게 맛있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하러 돈 낭비하면서 이렇게 2팩이나 샀을까 후회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눈과 귀도 그리고 이 입도 참으로 간사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금 맛있다고 해도 계속 먹으면은 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눈에 이쁘게 보인다고 해도 계속 보게 되면 역시 이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뎌지게 됩니다. 질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옵니까? 더 나은 것을 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면서 이전의 것을 하찮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우리의 마음은 욕심과 탐욕이 끝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이전과 다르게 간사하게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간사함이 무엇인지 국어사전 한번 찾아봤습니다. 간사함이란 첫 번째,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다, 이것을 말하고, 두 번째,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변하는 성질이 있다. 바로 이런 것이 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욕구와 욕망 또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마음이 자꾸 변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자꾸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전에는 만족했던 것이 또 불만족스럽게 변하고 고마웠던 것이 점점 서운해지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고 그것을 얻으려고 또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을 채워보고자 잔꾀를 부리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옳지 않은 마음까지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도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문제지만은 하나님께도 그렇게 간사하게 굴지는 않았나. 이것도 제 스스로 저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 대학을 입학을 해야 되는데 재수를 하던 시절에
이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간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그냥 순수했던 간구가 아니라 간사한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만 붙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붙고 난 다음에 제 갈 길 갔습니다. 그냥 대학 문화에 취해서 교회도 잘 나가지 않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기 필요만 충족하면 이제 입 싹 씻어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책임지지 않습니다. 받아만 먹고 그때뿐으로 고마움은 끝나버립니다. 이전에 도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더 바라고 그리고 그게 안 된다는 이유로 이전 것까지 고마워하지 않고 원망으로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을 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울면서 외쳤습니다. 이방 사람들, 이 외국인들이 그렇게 외치는 것을 듣고 자기들도 없던 불만이 그렇게 옮겨와서 생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그들은 출애굽을 한 지 딱 한 달 만에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출애굽 16장 3절을 보면은 쉬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았을 뻔했소.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는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소.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있어. 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서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시적으로나마 저녁에 메추라기를 별식으로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렇게 꿀맛 같다고 좋아하던 그 만나 딱 1년 정도만 그것만 계속 먹으니 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1년 동안 이 맛있는 것이라고 해도 1년 동안 먹으니 이제 원망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 시기는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외국인이 먼저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까지 그 원망과 그 불만이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고기를 먹고 싶다고 난리를 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만을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실컷 먹어라.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만하면은 배고프다고 하면은 바로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은 고기를 바로 주셔서 제공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6장 4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양식을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여라. 내가 이 일로 백성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볼 것이다. 예, 백성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주시기는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시험하여서 두고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실 때도 그렇습니다. 민수기 11장 19에서 20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고 그칠 것이 아니다. 한 달 내내 먹게 될 것이다. 냄새만 맡아도 질릴 정도로 먹게 될 것이다. 먹기 싫을 때까지 먹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너희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모시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데도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나 하고 말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네, 백성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고기를 내려주셨는데 그냥 내려주십니까? 진짜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어라. 고기에 그렇게 환장한 너희들 어디까지 먹나 보자. 고기 냄새도 싫을 정도로 마음껏 먹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내려주셨습니다. 메추라기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기는 합니다. 민수기 11장 31에서 34절 보면은 쉬운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에서 강한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바람이 진 둘레에 메추라기를 몰아왔습니다. 메추라기가 땅 위에 2규빗 높이에 가까울 정도로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하루길이 될 만한 곳까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백성은 밖으로 나가서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그리고 다음 날까지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적게 모으는 사람도 10호멜은 모았습니다.
그들은 모은 것을 진 둘레에 널어 놓았습니다. 예, 여러분, 이 메추라기가 2규빗 정도의 높이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메추라기가 무슨 일인지 힘을 잃고 그렇게 성인이 잡을 만한 그 높이에서 퍼덕거리며 날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략 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방 하루길이라고 했는데 이 사방 하루길은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양의 메추라기가 몰려왔습니까? 하루 종일 모으고 또 그 다음날까지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은 것의 양이 10호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10호멜은 구약시대 부피 단위인데 이 호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그 원어로 보면 나귀라고 합니다. 즉, 한 호멜은 나귀 한 마리가 실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이라고 부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귀 10마리 분량 그 정도로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환산을 해보면은 220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택배 한 트럭, 1톤 트럭, 한 트럭 분량이라고 합니다. 택배, 그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한 그 정도. 이렇게 한 사람당 그 정도로 이틀간 잡았다는 것입니다. 원 없이 잡아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그냥 흐뭇했겠습니까? 잡아도 계속 잡아야 되고 그렇게 탐나서 먹고 싶어서 울부짖었던 이 고기가 원 없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이거를 바꿔보겠습니다. 하늘에서 5만원짜리 지폐가 원 없이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돈 때문에 한이 맺혔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원 없이 5만원권 지폐가 계속 내리고 다음날까지 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쓰게 만들었을 때 한 달을 써도 돈이 안 끊어집니다. 그런 경우랑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이틀 정도 그렇게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에 대해서 그들이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33절부터 34절을 보면은 아까 읽은 거 33에서 34절 보면은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크게 노하셨습니다. 아직 백성들이 입안에서 고기를 씹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에게 끔찍한 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음식을 원했던 욕심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묻었기 때문입니다. 예, 한 번 먹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내며 먹던 사람들에게 이런 끔찍한 병이 내렸습니다. 아니, 정도껏 먹어야 그나마 될 텐데 환장한 고기를 정도껏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탐욕의 무덤이란 의미입니다. 그렇게 탐을 내던 그 사람 위주로 병 걸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배고파서 음식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오랫동안 고기를 못 먹어서 고기를 달라는 것이 문제였겠습니까? 문제는 그들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민수기 11장 20절 중에 하나님께서 화난 이유가 있는데 20절 중에 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너희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모시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데도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나 하고 말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 고기를 달란다고 왜 잘못된 거 요구하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달라고 한다고 화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달란다고 그 고기가 뭐가 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들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의도로 하나님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간사하게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시험해 본 것입니다. 한두 번 원망을 해서 해결이 되자 물도 해결되고 만나도 내려주고 그러니 또 그 방법으로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과 요구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하나님께 책임을 추궁을 하면서 무엇인가 또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를 했습니다. 마치 뭔가 피해 배상을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듯이 하나님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불을 해야만 하게 그들은 분위기를 몰아가고 모세를 압박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괴롭혔습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답답해서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괴롭히면은, 모세를 그렇게 쥐어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말을 듣고 분명히 또 해 주실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태도 때문에. 그래, 고기는 줄게. 고기 원하는 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정말로 간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큰 죄다. 그래서 그곳에서 원하는 고기를 배 터지게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욕심이 많은 사람 손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병 걸려서. 아무튼 여러분, 그들은 목적은 달성을 해서 하루 이틀은 그렇게 먹었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미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적에 항복해서 고기를 주신 것처럼 뿌듯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항복해서 자기들에게 고기를 넘치게 준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한동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교육을 시킵니다. 자기들 탐욕대로, 자기들 배부른 대로 병이 생기도록 그렇게 두셨습니다. 재앙이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손하게 대한 그것 때문에 그것이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게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행한 그 간사한 행태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됩니다. 고기를 먹더라도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환장하며 지금 그렇게 욕심에 차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지금 어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원하던 상황이 아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저라고 없겠습니까? 어떻게 매 순간 감사만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문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이유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신 다음에, 얻은 다음에 그 이유가 문제고, 그리고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고 그 이유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껏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성의 없이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계속 측량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우습게 대하고 성의 없이 대하는 것은 뭡니까? 일단 기도를 안 합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대충 그냥 될 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마음에 영적인 어두움이 오지 않았나?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나? 하나님께 원망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진짜로 그렇게 뭔가 성의 없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불만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떻게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정확히 진단을 해보십시오. 불만은 누구나 있습니다. 원망은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원망의 행동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만 고집을 하면서 자기 원하는 것만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불만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자기가 하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을 간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간사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챙겨 먹을 것만 내가 원하면서 하나님을 대했구나.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된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 얻게 되든지 아니든지 어찌 되든 간에 성숙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을 그럼에도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평소에는 몰랐는데 이때 내 마음에 드러나게 되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원망이 되고 불만이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을 추구하며 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가 몰랐던 자기의 믿음의 모습,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절실한 것 때문에 이것을 원 없이 누려봤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을 때 대부분 마음이 감사하며 기쁘겠습니까? 솔직하게 감사하며 기뻐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솔직하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는 것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이렇게 물 붓듯이 그렇게 쏟아졌으면 좋겠는데, 이 돈이 너무나 필요한데 하늘에서 물 붓듯이 돈이 내 인생에 내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서운합니다, 하나님께. 하지만 간사한지 아닌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다음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불이익을 준다는 마음으로 예배도 대충 드리고 기도와 말씀 생활은 아예 하지 않아 버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때를 쓰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물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뭐 들어주는 것 같지만은 이 마음가짐이 그 버릇이 그대로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저울질해서 그렇게 뭔가 얻어내는 불손한 마음, 간사한 마음으로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물론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불안함이 찾아오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모두 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람은 평생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원 없이 하며 살게 그렇게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고 이 인생을 예배하며 살게 하신 이유는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이 세상의 바램만으로 그렇게 제한을 둬서 하나님을 대한다면은 하나님을 잘못 대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온전히 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불렀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 물론 기도에서 얻을 때도 있고 못 얻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해서 물론 괴롭고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생활에서 벗어나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본질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그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물질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고기를 실컷 먹어봐야 어차피 광야입니다. 고기를 먹든지 만나를 실컷 먹든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그곳은 실컷 먹고 죽은 무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기를 실컷 먹은들 광야를 못 벗어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벗어나게 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고기를 먹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물을 먹지 못해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죽습니다. 인도자가 없는 광야에서 자기들 멋대로 가면은 발길을 돌렸다가 죽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인도자를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약속한 곳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돈 바라고 명예 바라고 성공 바라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필요한지 꼭 확인을 해보십시오. 구원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본질이 그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광야에서 실컷 먹고 병 걸려 죽어봐야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광야를 차라리 오지나 말지. 그러니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세상 중에 있던 그 버릇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발견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지 발견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하게 하나님을 지금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을 그렇게 이루어주는 존재로만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사랑하는 분인지, 여러분을 구원하는 분인지 스스로 마음을 확인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마음을 확인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처음에는 맛배기로 한번 주어 봅니다. 이루어 주어 봅니다. 이루어 주셔서 확인을 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인해 본 결과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사함을 확인해 봤더니 없더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일단 먼저 신명기 8장 2에서 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오. 주께서 그리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은 지키는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주셨소.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상태가 어떤지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 해야 될지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초대하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끝까지 믿고 신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대로 지금 살려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간사함이 발견된다면, 이 간사한 마음이 발견된다면 반드시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스럽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는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물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따져야 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 구원의 길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고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그렇게 들어선 자에게 지원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간구한 것에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사용하여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할 도구로 그런 복의 통로로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인생에 준비하신 것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에서 6절.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이 그냥 옵니까?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내 뜻이 아니라 내 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존중하면,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주변이 변해서 복이 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을 것도 얻게 되고 생존하게 될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줄을 끝까지 믿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런 존재가 되게, 그런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지혜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떡그릇도 지혜가 되게 하시고 들어왔다 나가는 것도 지혜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거하는 것 역시도 지혜가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내 자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이 모두 지혜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을 순수하게 대하십시오. 간사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사함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익만 탐하는 그런 존재로 대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를 그런 식으로 간사하게 대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걷어가십니다, 여러분. 복을 걷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게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실 테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모습으로 사십시오. 미움과 원망으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잔꾀를 부리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존재에 부합하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이 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여러분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어준 모든 것과 내어준 모든 수고와 답답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되갚아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어려움, 당하는 모든 것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서 간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이 술수와 관계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만 그렇게 살려는 그런 마음이 발견되었을 때,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못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습대로 모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해 주시고 싶어 하시고 또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은혜로운 존재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엄청난 기회를 만나서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원망을 해서 본질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너무나 흥에 겨워서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가 충만하게 내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확인을 해 보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시험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해도 될지 계속 내어줘도 될지 고민을 아마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배고파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우리가 너무 돈의 흥에 취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간사함이 떠나가기 원하옵고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도록 감동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괴로움 중에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곧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를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겸손하여서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주변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들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